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물로 씻고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그릇을 씻는 어떤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오해라는 건 뭐냐면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육적 혈통과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자신들을 정결케 한다고 여긴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날 때부터 부정한 자로 태어난 이방인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자신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나신 가나안 여자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 22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면서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이상 증세,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마음을 저미는 고통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런 탄식으로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 불쌍한 자식을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쪽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문을 아마 듣게 되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불구, 어떤 질병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아마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 여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급히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딸로 인해서 겪은 어떤 절망, 서러움, 고통,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참 의외의 태도를 보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일일이 고쳐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호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어떤 태도를 보이세요?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태도를 보이시니까,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23절에 뭐라고요?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십시오. 차라리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단념하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고 할 만한 그만큼의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보석 같은 그 믿음을, 그 깊은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긍휼히 주실 것을 애절하게 구하는 이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대답은 24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죄악과 부패로 저주받아 망하도록 정해진 혈통을 타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된 이런 천국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고 상관없는 족속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물러서지 않죠.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좀 더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대답은 어때요? 26절에 더욱 냉정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 개 같은 너희 더러운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여기면서 너같이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천국의 은혜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내용이 보여요.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러한 대답에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고 할 만한 그 깊고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처음 22절에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 호칭이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어떤 호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는 이방의 빛이 되어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비추실 그 약속,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에서 이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지만 메시아는 이방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천국의 그 축복과 은혜를 이방에게도 비추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지금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서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리켜서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죄로 망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이방에게도 베푸실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천국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이 냉엄한 이 진실을 일깨우시는 그 말씀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혈통이 아니라 뭐다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물로 손과 발과 몸을 씻고 그릇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그렇게 물 뿌리는 것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해지는 것은 뭘로 정결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더러움에서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다. 정결케 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은 뭘로 더러워진다고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워지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잔손이 되어지고 약속된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때로는 시원치 않게 대답하시고 도리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부터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고 할 만한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보석 같은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주님이 어인을 꽝 찍어주신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나안 여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 겸손한 은혜,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 자세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위에 견고히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내 믿음이 크도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가나안 여인처럼 부끄러움,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이 문제거리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내용들, 어떤 자존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 앞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서 주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간구하오니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는 복된 은총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